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던져버려야 할 것들,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많고요. 또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여기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어쩌면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요. 그리고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결정적인 일들을 하시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시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간 일이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처음 마태복음 시작, 그 장엄하게 시작하셨던 그 사건, 왕이 태어났다고 선포되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는 계셨었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저 위에 나사렛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유다 땅,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삶의 결정적인 순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좌정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떨리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고요.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됨을 아시죠. 세상의 방식처럼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뭔가 무력으로, 정치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은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시기에 예수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의미로 어쩌면 너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21장 우리가 읽은 앞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마지막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 이야기를 읽었고요. 이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 앞에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 나무를 꺾어 그 길에 깔았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 갈 거라고 기대를 하셔요. 전에 유대 마카비도 그랬어요. 마카비도 이방 왕조를 다 물리치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멋지게 행진하고 들어와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고칩니다. 매음굴로 만들었던 성전이고요, 돼지의 피를 바쳤던 그 성전을 다 새롭게 하고 잘못된 것들 다 쫓아내면서 성전을 새롭게 하죠. 사람들도 진짜 메시아, 마카비가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닌 건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드디어 예수, 아마 이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니 성전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하며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달라요. 유다 마카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은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 민족이 와서 더럽혔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았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더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 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대하셨던 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만민이라는 말은 없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올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올 거고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 봤을 때 모든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기는커녕 지금 이곳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의 구렬이 됐대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하시며 지금 이 상을 뒤엎으십니다. 뒤엎으셔요. 재미있는 건 성전에 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면 되지 왜 이렇게 물건 파는 일이 있을까? 아마 이 물건을 파는 건요 성전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성 밖이죠. 성전의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뭘 매매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건 아닙니다. 동물을 바쳐요. 뭐 정말로 크게 바치고 싶은 사람은 소를 바치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은 양을 바치죠. 때로는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동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동물을 바치는데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항상 그래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 집에 양이 있다고 해서요 그걸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혹시라도 양이 어디서 넘어져서 상책이라도 생기면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이건 흠 없는 양이 아니에요. 그럼 퇴짜입니다. 그럼 난감하죠.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가져왔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건 흠이 있다고 뭔가 기준이 달라지면 그때는 또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인증된 동물이죠. 거기서 아마 매매되는 동물들은요 제사장들에게 이미 인증을 받은 것들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식의 커넥션이 있겠죠. 사실은 좀 더 나쁜 경우에는 조금 흠이 있어도 제사장들이 그냥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면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성전 앞에는 그렇게 동물을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돈을 바꾸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을 드립니까? 재물을 드리고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을 드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 성인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요. 그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내냐? 그때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리고 갖다 줘라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내야 되고요 거의 그것을 내야 되는 제대로 된 납기일은 언제냐면 니산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첫해 첫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달력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니산월이라고 그러면 약간 종교적으로 세는 건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한 3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니산월이에요. 봄이 시작되는 때죠. 니산월 1일까지 그때까지 그 해에 성전세를 내는 것 그것이 의무예요. 거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성전에 올 수는 없으니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곳곳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하죠. 성전에 온 사람들은 온 김에 내야죠.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성전세 그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반세겔 그러면 2드라크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쯤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2데나리온쯤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틀치 노동자들의 임금쯤 될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0몇만 원 아니면 20만 원 그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 동전을 내는 거예요. 근데 동전을 내는데 지금처럼 도량형이 완전히 탁 정해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 그 유럽을 정복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도량형을 미터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영국에서는 야드 이런 식으로 쓰지만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터법을 씁니다. 미터를 할 때 딱 정하는 거죠. 1미터는 얼마고 온도는 얼마고 그 도량형을 딱딱 정해 놓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런 힘이 로마가 있었지만
그 모든 도량형을 다 통일할 만큼 몽땅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마 동전을 만들 수 있는 몇 군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동전의 그 그람 수를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전, 그 동전의 가치랑 그 액면가가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 액면가, 이게 얼마다라는 것과 그 동전의 가치가 일치돼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 이 동전을 받을 때 그걸 받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세겔이라는 거, 반세겔이라는 거, 그 무게를 다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전을 만드는 데마다 그 중량이 조금씩 달라요. 중량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인들이 계산하는 갖고 있는 도량형의 그 무게수랑, 한 세겔의 무게수랑 또 다른 데서 한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수가 다 달라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동전을 만들면 되는데 뭐 동전을 아무나 만듭니까? 한국은행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달러는 미국에서만 찍죠. 그렇게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히브리의 그 무게 단위와 비슷한 동전이 두로에서 만드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로마 동전 아니면 헬라 동전을 가지고 갖고 오면요, 반세겔이라고 내지만 사실은 그 무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덜 바치게 되고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러니 아예 다 와서 혹시라도 두로에서 만든 동전을 갖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로 동전으로 하나씩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쳐요. 물론 환전상들이 거기서 커미션을 받겠죠. 거기서 뭔가 자기들도 수입을 남겨야 될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희생 제물과는 달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뭐라도 드리려면 비둘기를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 앞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 예배 그리고 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여기 매매하고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할 때 딱 느낌이 뭐냐면, 지금 여기 정말로 칼든 강도는 없어요. 무슨 몽치를 두고 숨어 있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뭘 뺏는 그런 산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 지금 강도의 구렬, 강도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퍼뜩 드는 생각은 여기 뭐 그런 거죠.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들이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환전상들과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를 취하는 그 뒷배가 아마 제사장들일 거고, 또 대제사장이 그 정점에 있을 거고, 어쩌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폭리를 취하며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분노한 것처럼 우리가 읽힙니다. 아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남겨야 될 거고, 뭔가 남기기 위해서는 누가 뒤를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고리가 뭐 지금도 있는데 2000년 전에야 없었겠습니까? 이 상업행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당 이득들, 그리고 거기에서 개입되는 이권 개입들, 뭐 그런 추문들, 예수님이 그것들을 아시고 오셔서 지금 그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지금 이 상들을 몽땅 다 엎으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폭리, 부당 이득들, 그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면 이것들을 뒤집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거 뒤집을 일이 아니라 그 구조, 그 사슬들이 어딘지를 찾아가야 되고요. 뭔가 탐정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탐정 같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계셔요. 성전을 깨끗하게, 보통은 성전 정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빗자루질 하시는 거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매매 구조에서 이윤을 몇 프로로 그걸로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이윤 구조를 적정선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애쓰십니까? 그런 시도는 하나도 없어요. 너 도대체 얼마 버니 따지고, 이거 딴 데선 얼만데 여기선 왜 이래 하면서 지금 실갱이하고 그거 따지고 멱살잡이 하려고 지금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정화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어쩌면 성전 정화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전을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 복음서에 복음서 네 군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다 허물어 버리라죠. 이거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성전을 허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러 오신 거지 성전을 정화하러 오신 거는 아닙니다. 상을 뒤엎으신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왜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 버리면 그날 제사는 끝입니다. 더 이상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환전상들은 다 철수하고 나면 이제 돈을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짐승을 살 수도 없으니 그날 예배는 멈춰진 겁니다. 예배를 멈추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멈춥니까? 왜 제사를 멈춥니까? 멈추고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건 어쩌면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네 개의 복음서를 쭉 옆으로 같은 사건을요 옆에다가 이렇게 다 같이 놓고서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그 부분들이 복음서 기자가 마태에만 특별한 게 있다면 마태가, 마가에만 특별한 게 있다면 마가가 뭔가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14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요 내용은 마태에만 있습니다. 마가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누가에도 없어요. 요한에도 없어요. 마태만 이 기록을 해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 성전에서도 치료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마태가 이 중요한 시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그냥 늘 있었던 일 하나, 그냥 오늘도 여기서 그 일을 하셨네 정도를 적기 위해서 14절 이 말씀을 두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소경과 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소경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특별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루살렘에 소경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저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아예 그 사도행전 가면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센 사람, 저는 자도 아니고 아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엔 소경 그리고 저는 자가 없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취한 이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갖기 위해서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절대로 점령당할 수 없어요. 다윗, 네가 와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 못해요. 우리가 소경이나 절름발이가 막아도 너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놀렸던 그 문구가 소경과 저는 자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도 너를 막을 수 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소경과 저는 자를 미워하겠다고 하면서 그 성을 쳐들어가서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니 속담이 생겼어요. 속담이 예루살렘에는 소경과 저는 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소경과 저는 자들이 막아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그곳에는 소경과 저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소경과 저는 자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소경과 저는 자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셔요. 원래는 갈 수 없어요. 소경과 저는 사람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실 때도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거예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죠. 소경과 저는 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와서 폭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짓밟아 버릴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을 잘 보셔요. 잘 보셔요. 1000년이 지나고 다윗 왕의 그 일이 있고 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환영받고 이제 치료받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일들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복 있다고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과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 그 사역이 지금 여기 이 14절에서 집중이 됩니다. 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 이방인은 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질 겁니다.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누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앞뒤로 있는 사건 두 개죠. 엎어버리시는 거죠. 엎어버리셨어요. 엎어버리셨습니다. 엎어버림으로써 매일 진행되는 제사, 그 제사가 멈춰집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죠.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폭리를 취하는 사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매매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냥 문 닫아버리신 거죠. 문 닫는 일 하신 거지, 이익이 얼마인지 그것 따지고 뭐 계산하면서 종이에다 끄적이고 그 이익 계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할 때 그 강도가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강도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 멀지 않죠? 그 강도는 폭리를 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산적입니까? 산적이나 산적 같은 사람들을 로마가 십자가에 구태여 매달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치범이에요. 무슨 행위를 했던지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로마의 영광을 추락시키려고 하고 로마에 뭔가를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죄목은 강도입니다. 남의 것을 훔쳤어요. 어디 산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로마는 다른 방식으로 벌을 줄 거예요. 하지만 바라바에게는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었습니다. 강도였기 때문이에요. 강도가 의미하는 바는요, 혁명가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강도라는 사람들, 강도는 혁명가예요. 뭔가를 빼앗는 사람들이죠. 정당하지 않아요.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힘으로 뭔가를 빼앗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도죠. 그 당시에는 그 혁명가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강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임할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가 임할 거고,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고, 그 승리라는 건 당연히 폭력적인 방법일 거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시행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사람들이요,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요, 그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에 강도의 구렬이 되었대요.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방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억울하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 다 없애고 그 사람들 폭력으로 짓밟아 놓고 그리고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강도의 구렬이요. 하지만 이 집은 그렇게 강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뜻이 하나님이 이 집을 향해 계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소경과 전룩바리가 환영받는 집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창기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예수님 오셔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삶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또 그렇게 야단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 그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경과 절름발이들 고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복주려고 하셔. 근데 이 강도들은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고 합니다. 침노하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강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도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위대한 혁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생에 걸쳐 반대하셨던 일이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를 멈춰버리신 거예요. 환전도 안 되고 비둘기도 못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제사 드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제사를 못 드리는 이날 성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강도의 구렬만 남아있어요. 이데올로기만 남아있어요. 군사적인 힘, 그리고 뭔가 정복하고 이기려는 생각, 그 생각만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다음 사건은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에 대한 어쩌면 예수님의 평소답지 않은 생각 그리고 아는 행동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젠 끝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성전에서 기대했던 바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강도의 구렬일 뿐이고 소경과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내쫓기는 곳입니다. 열매 그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는 영영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던져버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셔요.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될 거다. 어쩌면 기도의 능력, 맞습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려는 말은 이 산은 여기 어디죠? 성박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이 산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져질 거예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죠. 헛개비처럼 그렇게 던져질 겁니다. 든든했던 하나님의 성은, 그 시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질 거라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끝까지 반항적인 민족 이 이스라엘과 이 유대에게 임할 때 성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무너질 거라고 하시는 거, 던져져 사라질 거라고 하시는 거, 그것은 성전입니다. 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해요. 거기는 강도의 구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그것만 가득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반항적인 사람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예언하시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무너뜨려라, 아니 무너진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유다 그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뭐 하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성전이 제공하는 것들, 그것들을 제공하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대신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뭐 하셔요? 죄를 용서하죠. 사람들이 성전에 왜 갑니까? 죄 용서함 받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 병자들을 데리고 와도 예수님, 네가 죄 사함 받았다는 선포를 막 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성전에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 다른 데서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오면 그 복을 받습니다.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요. 치료함을 받기 시작해요. 악한 영들에서, 귀신에서 노임받습니다. 자유함과 그리고 그 평강과 그 복이 성전에서 주어져야 될 것, 그것이 몽땅 다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하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이제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이제 그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강력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미는 점점 분명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전, 거기에 임하시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사셨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사건이 그렇게 기분 좋고 그리고 행복한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함께하심과 복주심이 가득했던 그것. 하지만 왜 그것이 무너집니까? 유대인들이, 그 반항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멋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겠다고 생각한 강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면 좋은 세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강도일 수 있습니다. 강도일 수 있어요. 교회가 강도에 구려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강도에 구려질 수 있어요. 뭐 담임 목사가 폭리를 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파는 것도 없죠. 설교 테이프를 팔아서 폭리를 취할까? 아니요, 그런 것 없어도 여기서 뭐 상업적으로 뭐 교회에서 장사를 해서 무슨 폭리를 취해서 강도에 구려, 아니 그런 건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이윤이 좀 남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설교 테이프를 팔면 저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안 팝니다. 요새 누가 그런 걸 팝니까? 삼천포로 갔습니다. 교회 안에 강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선 존중받기 어렵고, 그러니 교회에서 존중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잘난 척 해야 되고요. 좀 더 고상한 척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뭔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좀 덮어줘야 되죠. 그래야 내가 존중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강도의 구렬이요. 좋은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그것을 얻겠다는 사람들, 강도죠.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정화, 새롭게 하는 것이 끝나는 그 시간이 와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십니다. 오늘 무엇인지 너희가 던져버리면 던져질 거다 얘기하시죠. 어쩌면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우리에게 던져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왜곡하고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그 일이 정말로 강도들의 봉사일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칭찬을 위해서, 그게 내게 좋은 거죠.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해서 아주 옹골차게, 그리고 끝까지 반항적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그 방식으로 나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때로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강도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강도인 것을 알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면하십시오. 아까 낮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편하게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괴롭게 하시는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던져지고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강도의 구렬이 되면 그건 던져져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요. 교회가 폭리를 취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다, 그냥 배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배부르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에 하나도 없어요. 1000에 하나도 없습니다. 1000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 양, 그렇게 뭐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핏대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건 뭐 폭리를 취해서가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방식이 아닌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어쩌면 그 고집들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소위 말하는 뭐 진보, 보수적인, 아니면 진보적인, 양쪽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소위 진보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있어요. 자기들의 어젠다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꺾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긴다면 그것은 강도의 구렬이지 다름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들의 어젠다가 따로 있죠. 교회는 뭐 보수적인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쟁취하겠다고 침노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계속해서 그렇게 침노당했어요. 침노당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닌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우겨대는 사람들, 그것이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처럼 한 민족 전체가 거기에 달려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꺼질 수 없는 불이 되는 거예요. 몽땅 다 사르는 그 화염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몇 년 안 지나서,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쩌면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그렇게 초토화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에요. 자기 민족이 이제 곧 당할 일입니다. 곧 당할 일. 왜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도의 구렬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 던져버리실 거죠. 다 던져버리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던져버려야 할 것들. 어쩌면 우리가 먼저 던져버려야 돼요. 먼저 던져버리고, 먼저 우리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 구하고 그것 찾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무엇을 해서라도, 폭력적으로라도 아니면 세상의 나쁜 방식으로라도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도들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삶이 내가 강도의 구렬 아닌지, 내 안에 강도가 득식을 한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라고 그냥 치환해버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얻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강도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시고 새롭게 진리를 붙잡으셔서 정말로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말로 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강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강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의 구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인데 내가 강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며 정말로 엉망으로, 그리고 악한 방식으로, 폭력으로, 그리하지 말라는 그 일을
주의 마음을 담기는커녕 정말로 주의 마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다고 하는 것 강도입니다. 주님, 강도 같은 삶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정말로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집을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로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